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영해 가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서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지요. 어느 날 한 번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숙된 그런 자리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만족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겠다고 그가 스스로 자청해서 그의 나이 40세 때에 그렇게 나갔지만 그는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다. 너는 40년 동안 준비했지만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각자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둘씩 변화되어 가고 또한 하나님처럼 또는 주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를 가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터널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에 서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이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든 실패와 또한 그런 아픔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깊은 터널 가운데 갇혀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80년 동안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80세 그러면 어때요? 이 인생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모세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이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몇인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은 참으로 탁월하고 장엄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벅찬 그런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 영화라든가 또 아니면 식계라든가 또 모세라든가 그런 영화를 보면 그 전쟁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 건물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또한 그 배경 음악이 팍 나오면 얼마나 장엄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신 그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장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쉽게 빠르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건물은 급조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급조된 것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돈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급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건물이나 급전을 우리가 쓰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죠. 예. 여러분 성수대교 왜 무너졌습니까?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급조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 급전 써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하니까 썼는데 더 큰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은 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서둘러서 되어지는 것도 좋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이렇게 관광지나 데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한국말 잘해요. 무슨 말 할까요? 빨리빨리. 왜 그랬을까요? 아,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가자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져? 빨리빨리. 뭐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작품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작품이 나오던가요? 어떤 작품은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평생 걸쳐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왜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 창조하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왜 좋았어요? 작품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이후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인간이 되어집니까? 10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거기서 성숙되어지고 다듬어져서 그렇게 안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대가지불이 필요한데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그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의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빨리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80년이라는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80년을 더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기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대가지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기간에 모세는 많은 실패가 있었을 거고요. 이런 아픔과 슬픔과 또 애로움, 그가 그 광야에서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때로는 방황했을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지금 있지? 다시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애로움 가운데 있지 않을 건데, 내 부모님이 있는, 형제들이 있는 곳, 그리고 옛날에 그 궁중에서 그렇게 화롭고 살았던 그거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런 하루에 몇 번이고 후회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결론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입니다. 비록 나를 보면 지지분이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사업이 어렵거나 가정 위기가 오나 뜻밖의 질병이 찾아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려우면 신을 찾게 되어 있고요. 내가 공허하면 그 공허한 것을 다른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속사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찾았던 어떤 간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때로는 목회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중간 리더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이코스 리더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매개체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양육받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세우기 원하느냐?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1대1 만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영적인 리더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리더도 중요하지요. 세상적인 리더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런 과정이 바로 은혜의 단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나는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나는 교회를 잘못 만났어, 나는 누구를 잘못 만났어,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만남이 우연 같지만 반드시 필연이 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게 우연인 것 같더니 필연이었구나. 그게 필연적인 만남이었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과정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 교육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준비 과정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광야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세운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준비 과정은 우리를 구별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갖 곤욕을 다 치렀어요. 거기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들은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그들은 놓여 있었어요. 그런 노예 삶 속에서 모세가 민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많은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할 때 하루아침에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세를 택했다고 해서 그를 하루아침에 슈퍼맨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렸고 가정마다 임신을 하면 큰일 났네요.
딸이면 될 텐데, 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부터 앞섰어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놀라운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면 바로 이 결혼은 의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 보면은 서로의 배우자를 찾을 때 그가 외모가 뛰어났는가? 그가 학력이 좋은가? 그의 가문은 좋은가? 그가 얼마만큼 부자인가?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뭘 따졌느냐? 네 지파 사람인가 아닌가? 네 지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찾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뭘 봅니까? 가정 환경이 어떤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댐댐이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뭘 따졌는가? 구별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봤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 믿음이 어떤가? 그걸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또 사람을 만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하는 그런 구별된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을 위해 사는 사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이 아들은 고아시고요. 그 손자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은 자기를 원하는 구수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찾을 때 안목의 정욕이나 세상적인 이치나 세상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네이 사람, 거룩한 네이 사람을 찾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동이 바른가, 분명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가, 성품이 겸손한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의 조건을 뭘 따집니까? 뭘 따졌습니까? 믿음 안에서 과연 행동이 바르고 분명히 구별되고 성품이 겸손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지 그걸 보셨나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둘 다 네 족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일이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그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직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쓰신다. 직분자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직분을 줬는가? 그건 아니에요. 물론 직분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요. 물론. 그러나 우리 사람이 선택했다면 그건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을 떠나가지고 만약에 내가 직분을 받았어. 그런데 구별된 자리가 없어. 그럼 직분을 내려놔야 돼 당연히. 두 번째 준비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그 교육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부모의 믿음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모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선택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아이를 살리겠다는 단순한 그런 본능적인 그 부모로서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확실하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줄 거 아니냐.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갈대상자의 엽청을 바르고 나서 그 안에 어린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고 그의 누이인 미디암을 보내서 따라가봐라.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자기 미리암, 그 큰 딸을 보내서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상자가 다 떠나가는데 마침 이 궁전 앞을 지나갔을 때 누가 거기에 나타났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딱 나오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미디암이 그걸 보고서 그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모 소개해 줄까요? 소개해 줘. 누구 소개해 줬을까요? 네? 자기 어머니 소개해 줘. 유모. 예,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그의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켰을까요?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에게 자존감의 훈련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존감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자존감의 교육을 그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놀라운 가정교육을, 믿음 안에서 신앙교육을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삶 속에서 자라나게 될 그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그 요셉으로부터 교육받게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거기서 그 모세의 정서라든가 모든 가치관이라든가 그게 형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세상적인 제약의 낙에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살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 그것이 그 어머니로부터 교육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때 3살 정도까지는 절대로 아이에게 제재나 꾸중이나 강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6살 때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3세 이전에 자기들의 어떤 욕구나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요. 그리고 교내가 형성되어지고 도덕성이 자동적으로 형성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가 하는 일을 제재하지 말고 확실하게 격리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4살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떼쓰고
싸우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 이것은 3세 이전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때라도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잘 돌봐야 되는데, 근데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압적으로 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반항하는 것이 청소년기로 이어지고요. 청소년기에서 또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그게 청년기로, 중년기로, 장년기로 이어져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안전이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옳고 그름이 판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숙제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숙제가. 그래서 미해결된 과제의 인물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존감. 너는 세상에서 태어날 가치가 있어.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거야. 자존감을 심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부터 심어야 되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교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격려하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또 태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사고가 언제 형성되느냐? 4세에서 6세 그때 형성되지만요. 정서적인 능력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정서적인 능력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서적인 능력은 형성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거나 또 아이를 지우려고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형성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또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런 궁궐에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요. 또 궁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애교, 군사, 행정 등 모든 교육들, 그 당시 최고의 그 교수들을, 선생들을 초빙해가지고 교육받았다는 말이죠.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그런 받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네가 바로의 궁궐에서 잘 살아 제약의 나기를 즐기는 것보다 고난받은 백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치겠다. 이것은 그가 공동교회, 사회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고백인가요?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가정교육,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부터 나온 고백인가요? 어머니로부터 나온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고백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머니의 그 교육을 통해서 한 역사를 이끌어갈 그런 인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거절해야 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선택하는 그런 선별적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로 하는 것을 그 존재감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구별될 것은 구별했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정말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지 몰라. 좀 저럴 때는 좀 같이 어울려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좀 상관이 이해 사람이 상사가 좀 술 한잔 하라 그러면 같이 먹기도 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이렇게 고치가시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가정교육을 엉망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육이 한 사람을 인격을 형성해 가는데 출발점이에요. 그게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회교육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서 윤리 도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가정에서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가정교육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형성해 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가정 가운데 그 준비 과정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40세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 일을 이야기했다, 자기 백성들을 이야기했다고 스스로 나섰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너는 아니야. 그러면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로 그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왜 그리 가서 그 훈련시켰을까요?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광야입니다. 왜? 다른 것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도 안 보여요. 사람하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 훈련을 시켰는데 크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고 하나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거기서 고민했겠어요. 다시 돌아갈까? 다시 돌아가면 과거의 그 화려한 내가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려놔야지. 계속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감출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거든요. 여러분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보면 다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까? 광야 훈련이 있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하게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방이 막힌 그 광야 거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음성이 들릴까요? 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 사람의 음성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리려면 사람의 소리를 끊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곳저곳에서 여러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세면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고 돈 잘 벌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롭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방이 어디인지 의지할 곳이 없고 깜깜한 그런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 여러분 40년이 그게 뭐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40년 동안 홀려두었어요. 실패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사람 없는 외로움의 세월 고독의 세월을 겪게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혼자 있게 하실 때 혼자 있으십시오. 거기를 탈출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자기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잘난 사람 아닙니까? 욕심이 강했고 그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가 강한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는 것은 뭐예요? 자기 표현, 네 표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기보다요 인격이 중요하고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입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리더로 선택할 때는 나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의 못난 모습 그것 하나님께서 다 감춰버리고요. 우리가 완전히 훈련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뭐만 보여주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만 보여주기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게 변해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공중에 떠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질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생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내 깊은 신령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그때까지, 진정한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예, 다시 말하면 나처럼 너희들이 살려거든 그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거든 그 말은 너희들이 나처럼 살려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 나처럼 살려 내 제자가 되려면,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첫 걸음은 뭐냐?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은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 초급 성경 공부, 중급, 고급, 그것 뛰면 제자 훈련 다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고급 과정을 띄우고 지도자 과정을 띄웠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안 되면 제자 훈련 첫 단추는 안 띄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기본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 이 제자 훈련을 했다는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지도자 공부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야. 자기를 은근히 가시하고 홍보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가 부족한 사람을 내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강야 훈련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을 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허물 있는 사람을 고발하고 흠집내고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게 품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예, 이게 바로 진정한 강야 훈련의 리더로 세워지는, 강야 훈련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예,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사로 세우기 원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으로 연결하는 그 중매자 역할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인기 있을 때 하나님의 글을 썼나요? 안 썼어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돌아왔을 때 그 오빠 부대가 그냥 성 입구에서부터 난리 났어요. 오빠 그러면서. 예, 그때 그렇게 인기 있을 때 다윗을 썼나요? 아니요. 반대로 그를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에서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쫓겨다니면서 누구를 만났던, 거기다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나요? 거기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더 붙였어. 예, 호가나를 더 붙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품는 하나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몰아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고 실수를 보아도 드러내지 않고 품고 기다리며 오히려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되어지면 광야 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자리를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는 네가 됐다, 가라. 그리고 모세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너는 나의 대응자가 되라. 철저하게 나의 대응자. 네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대응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준비됐다고 그래가지고 내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누구의 자원으로만?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뭐로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그래서 그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광야를 홀로 서는 그런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때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구별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그래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습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으로 교육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교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말입니다. 내 자신이 내려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자리.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가슴으로 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런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참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